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 묶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굳건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시인이 어느 날 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시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방했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인이 의사 선생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 잘 듣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잘 듣지 않을 때는 2배의 사랑으로 그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2배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배의 사랑이 필요하고 2배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2배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약이 하늘로 모자랄 때는 그때는 실망하지 말고 2배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이 결실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기다림과 인내가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로 모자랄 때는 낙심하지 말고 2배의 기다림과 2배의 인내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방 결실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결실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2배의 사랑과 2배의 기다림과 2배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그 하나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끝날 때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서로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서 거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노력을 벗어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만일에 우리가 땅을 갈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주지만 내가 간 땅과 내가 물을 준 그 땅이 빈 땅이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물을 주고 땅을 갈아도 거기에서 열매가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빈 땅에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 씨앗이 있을 때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씨를 심어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조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육체의 일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마크로튀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과 티모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long, 우리말로는 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티모스라고 하는 말은 참음,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내를 하되 우리가 참되 짧은 시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 인내와 참음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내가 한 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참음과 인내를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참았어. 내가 이번에 두 번째 참는 거야.
내가 이번에 3번 참는 거야.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내가 이 참음의 마음을, 인내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들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성품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느냐?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며 어떻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를 성상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말 속에는 그 베이스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결코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번 참으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번에 한 번 참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2번 참으시고 2번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아브라함아 이번에 3번째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이제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내가 너를 어떻게 참겠느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그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 밑바닥 속에는 하는 인생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불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셔서 조금도 참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참 실망하고 참 절망할 때가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내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고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수도 없이 실망하고 또 절망해 보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도 저의 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한 번 참으시고 2번 참으시고 3번 참으시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를 더 참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2가지의 죄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고 하나는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죄인일 뿐인데, 하나는 들킨 죄인이고 하나는 아직까지 안 들킨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 사랑과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경영해 나가시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이 오래 참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 요셉에게 다른 아들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던 그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이 요셉은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어머니가 있었지만 이 요셉에게는 있어야 할 어머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동생을 낳다가 요셉이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들은 그래도 다 어머니가 있는데 이 요셉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 마음에 그 어머니의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그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혀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색동저고리를 그 몸에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오늘 우리가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입었던 그 알록달록한 채색 옷,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옷을, 겸손과 온유의 옷을, 오래 참음의 옷을, 이 아름다운 색깔로 알록달록한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나도 그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누군가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비록 내가 사랑을 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자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의 마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피조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된, 절제된 부드러운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온유의 옷을 입고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가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어깨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편안하게 쉴 때는 그냥 이렇게 긴 옷을 걸쳐 입으면 되지만 집에서 일이라도 하려면은 혹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밭에서 혹은 들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이렇게 긴 옷을 입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리에는 단단하게 띠를 메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옷의 방해를 받지 않고 힘차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겸손과 온유의 옷을,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되 그 허리에는 사랑으로 단단히 띠를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맬 때 우리가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그 허리의 띠가 금방 풀러져 버려서 우리가 그 띠가 우리의 몸에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일꾼에게는 바로 그 허리에 이 띠를 단단하게 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단단하게 메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그 일꾼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인내해야 될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참아야 할 때, 내 허리에 있는 사랑의 띠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냐?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향한, 형제를 향한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오해로 인해서 누군가를 향한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고 불만의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주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참는다, 견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사이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겼을 경우에는 골로새서 말씀은 서로 견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냐? 비록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고 서로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끌어안고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며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마가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성숙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이었던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가는 사람이었던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숙했던 두 사람이 이 마가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만큼 그 불화에 불씨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누가 끌어안았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를 끌어안습니다. 그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더 고통을 주는 그 마가를 바나바는 품고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인내와 바나바의 기다림과 그의 견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오늘 우리가 아는 마가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훗날 바울과 베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의 동력자가 되었던 위로의 사람, 신앙의 사람 마가를, 바나바의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오래 참음이 마가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서로의 미성숙함을 끌어안고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서는 결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인내를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성령의 씨앗을 주시고 그 열매를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때로는 형제를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때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배의 사랑으로, 3배의 사랑으로, 2배의 인내로, 3배의 인내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낳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가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더 큰 기쁨을 바라볼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십자가를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참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참을 수가 있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앞에 허락하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몫에,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몫의 태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앞에 오래 참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 속에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힘을 주시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성령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의 밭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